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어떤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몸이 아파 중풍에 걸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장동건같이 생겼더래요. 못난 의사보다 잘난 의사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음성도 좋고 친절하고. 그런데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쭉 찢었다가 아니네 하고 또 듣고 이쪽에 또 푹 찢었다가 아니네 하고 또 듣고. 그래서 생고생을 많이 하다가 의사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근근히 나았대요. 여러분, 의사가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의사는 병 잘 고치면 좋은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목사도 인물 좋고 이런 거 화려한 것보다 그 양무리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 잘 시시때때로 증거해주면 양들을 꼴 잘 먹이고 이러면 최고의 목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성도들을 더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로 잘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우리가 남과 북이 이렇게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블레셋하고 계속 이렇게 대치를 하는 중에 그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대치를 하다가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원체 사납고 블레셋은 원체 옛부터 아주 무기가 좋아요. 거기는 땅에서 철이, 구리, 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무기가 더 날카롭고 무기가 더 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만 그 전쟁에 패했습니다. 4,000명의 군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군사를 또 모집을 해가지고 더 큰 전쟁을 이제 준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전쟁터에 가지고 갔어요. 실로에 있던 법궤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메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데 불량자잖아요. 깡패잖아요. 그런데도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법궤를 메고 그 앞에 전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전투 현장까지 이들이 왔어요. 많은 군사가 동원이 되었고 법궤가 왔고 그리고 제사장이 왔고 그래서 이번 전쟁에는 이기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전쟁에는 더 큰 참패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게.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온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불량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그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법궤까지 가져갔는데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으니
그 소식이 패전 소식이 들려지자 그 나이 많은 늙은 엘리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만 그날로 자빠져서 의자채로 넘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가봇 하면서 그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또 죽었어요. 영적인 어두움이 더 깊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법궤, 제일 처음에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딱 들여다 놓았어요. 다곤 신상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 신전에 신상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았어요. 저들이 겉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의 법궤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다곤 신에게 바친다는 그런 의미로 갖다 놓았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견고하게 서 있는 큰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팍 엎드려져 가지고 목이 잘려지고 팔다리가 그냥 다 부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도시, 그 법궤가 있었던 머물던 도시에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전염병이냐면 독종이라는 전염병인데 피부 전염병. 이 피부 전염병이 돌면은요, 몸이 막 불뜨거리가 되고 가려운 정도를 넘어서 온 몸이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전염병이 아스돗에 막 퍼지니까 왜 이렇게 이 도시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해서 그 법궤를 막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빼앗아 올 때는 좋아가지고 난리를 쳤지만은 신상이 넘어지지를 않나, 독종이 돌지를 않나, 이상한 일들이 막 자꾸 일어나니까 이것을 이제 다른 도시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가드로 옮기는 거예요. 가드에 옮겼더니 가드에 또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또 전염병에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이것을 또 옮겼어요. 에그론에 또 이런 전염병이 퍼져나갔어요. 온 블레셋이 이 법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줘.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거. 이래서 7개월 동안 그 법궤가 블레셋에 머물렀는데 온 블레셋이 난리를 나고 이제 이 블레셋 땅 그 어떤 도시도 이 법궤를 싫어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국경,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에 그 베스메스라는 마을로 지금 이 법궤를 보내주는 거예요. 소를 데려다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옮겨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법궤 실은 암소가 묵묵히 울면서 베스메스로 왔습니다. 베스메스로 오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처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법궤가 자기들 마을에 탁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저게 뭐냐 도대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담겨있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담겨있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 법궤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두겠다. 여호와의 사랑을 여기 두겠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기 두겠다. 그 법궤, 성막 안, 성소,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서 1년에 단 한 차례만 문이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베스메스 사람들 앞에 눈앞에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호기심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로록 달려들어가지고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고하였더라. 여기에 오만이라는 말이 있고 관로를 해놓았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오만이 없고 70이만 있고 어떤 사본에는 오만이 있고 그래서 관로를 쳐서 이제 우리들에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성경학자들은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숫자가 많아도 5만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5만은 이 사본의 어떤 오류라고 보면 한 70인 정도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큰 살육이 일어나서 그 법궤를 들여다본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조용했던 마을, 그 마을에 이런 난리를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요, 들여다보아도 죽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또 죽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 하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우사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소들이 뛰니까 이 궤가 막 흔들리고 넘어지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손으로 그 법궤를 만졌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호기심, 함부로 만짐, 하나님을 막 위하고 하나님을 도운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궤, 법궤, 그 법궤와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말씀에 이 법궤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그게 민수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간 막는 장을 걷어 정금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궤를 메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 법궤가 들어간 다음에는 계속 한 자리에 놓여 있겠지만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 법궤를 만든 다음에는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할 때 이곳저곳에 이동을 할 때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를 덮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덮는 것도 한 번에 덮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금궤를 덮는데 간 막는 장을 걷어서 휘장을 걷어가지고 그걸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또 한 번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또 한 번 덮고 삼중으로 덮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궤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쉽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덮고를 강조하는 거예요. 순청색으로 덮었으니까 다 청색 보자기로 다 덮인 법궤가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덮는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걸 덮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들이 또 매는 것은 그들이 매면 안 돼요. 또 고핫의 자손들이 그걸 또 매도록 해놓은 거예요.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고핫 자손이 만지면 안 되고 채를 꿰어서 반드시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그걸 채로 멜 수 있는 사람들이 매야 되고 덮을 사람들은 또 덮어야 되고 그 구별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덮으면 안 돼요. 덮는 거야 누구나 덮을 수 있지만 매는 거야 아무나 멜 수 있지만 힘세다고 매는 게 아니에요. 매야 될 사람이 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만지지 못해요. 왜? 죽는다. 죽을 거 하노라. 고핫 자손이 채를 깨서 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9절 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지성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채를 깨어서 메고 덮고 그것도 지정된 사람이 정해진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사라는 사람은 만지다가 죽고 또 베스메스 사람들은 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7개월 전에 그 아벡 전투에서 3만 명, 그 전에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니 블레셋에게 패하니 온 나라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우울함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통곡이 가득한 거예요. 법궤가 7개월 만에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또 5만이 죽든 70인이 죽든 또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한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도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또 쳐들어오면 또 싸워야 되잖아요. 제사장 엘리도 벌써 죽었어요.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럴 때 법궤를 이제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기랏 여아림.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 1절,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궤 에베네셀에 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랏 여아림 거기서 베스메스에서 약 한 14km 정도 떨어진 산지 마을이에요. 기랏 여아림은 산지예요. 한 700m 조금 넘는 그런 산지. 그런 산지에 사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우리가 그 법궤를 모시겠소 해가지고 법궤를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원래 법궤는 저 실로에 가야 되지만 거기 가봐야 제사장도 없고 엘리도 죽고 또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가까운 기랏 여아림에 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고 그 아들 엘리에셀을 거룩히 구별하여 가지고 그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잠깐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금방이만 끝날 줄 알았는데 궤가 한번 들어간 다음부터 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20년 동안 궤가 그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기록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백성들이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성경 원문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말 사모하니라 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크게 애통하니라. 크게 애통하니라. 그들의 마음이
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하면서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많은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앞으로 또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깝깝한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축복의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과거에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절박함 속에서 그들이 한마디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크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참 은혜 받을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개인의 형편과 가정의 형편과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크게 우는 거, 그게 은혜 받을 징조예요. 울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여전히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크게 애통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축복의 징조예요. 축복의 첫걸음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종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늙은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과 깡패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스리던 그런 암울한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거쳐나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백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의 종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말씀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게 또 축복의 신호탄인 거예요. 뭐라고 외쳤는가? 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을 보니까 돌아올 마음이 있구나.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돼.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 그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항상 두 가지가 동반이 됩니다. 하나는 버리고 돌아와야 돼. 버리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와야 돼. 과거의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난 다음에 몸이 와야지. 과거를 가지고 돌아오면 오나마나해.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려거든. 뭘 버리라? 뭘 제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깜짝 놀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 아스다롯?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다 내쫓으라고 했던 그 우상들을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을 섬긴다.
그 이방 신들, 이 나라는 이런 신, 저 나라는 저런 신을 섬기는데요. 최고 대표로 그 이방 신들이 뭐냐 하면 바알 신이에요. 이름은 다 다양하게 있지만은 바알 신이. 그리고 바알 신은 남성 신이에요. 태양 신이라고. 또 여성 신이 있어요. 아스다롯. 이는 달 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땅의 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바알 신은 풍요를 주고 태양을 다스려서 햇빛을 주고, 또 여자신 아스다롯은 그 가정을 살피고 자녀를 잘 낳고 자녀를 잘 키우도록 가정 행복을 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못된 신을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었어요. 이 두 신을 합치면은요, 남성신, 여성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로 알려져 있는 신이에요. 사실 그 신들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로 만들었든지 쇠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그 사람이 그 신에게 그런 걸 부여했을 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을 섬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될 그것들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 못된 것을 배운 거예요. 그 두 신을 합쳐놓으면 뭔가,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들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신, 건강해 해주시는 신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잘 살게, 잘 먹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어서 저 바알이, 저 아스다롯이, 저 가나안 사람들,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조금씩 감염.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수백 년 오면서 그렇게 감염이 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신에 감염이 되어서, 이방 신에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하나님 이외에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그 자체, 그게 뭔가, 보이는 큰 돌덩어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감염이 되어서 내가 그 신에게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그 또 하나의 신, 그 이방신, 무서운 신이 뭔가? 만몬신이에요. 만몬신이 뭐예요? 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면 안 되겠네.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되겠어. 돈이 힘이야. 내 늙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책임져 주지. 돈이 있어야 되겠어. 이 재물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중요성을, 돈이 점점 소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이 점점 더 커지고 돈을 의지하고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저것을 가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신, 만몬신, 바알과 아세라 신에, 아스도롯 신에 감염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심코 하는 툭 던지는 말 속에 아이고 돈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줄줄 마는 거예요.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감염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감염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어중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섬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재물도, 하나님도 우상도, 하나님도 세상도 겸하여 짬뽕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침하고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어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들이 마음은 딴 곳에 있고 입술로만 아첨하듯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그러나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치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하라, 아스타롯을 제하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의 그 전쟁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때 그 백성들이 귀한 일을 했다. 왜냐하면요, 뭔가 의지하고 뭔가 사랑하고 뭔가 가까이 했던 것을 탁 제한다는 것은 끊어버린다, 불살라버린다, 버려버린다, 잘라버린다. 그거 제하는 거잖아요. 싹 그냥 이렇게 탁. 그런데 뭔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다가요, 싹 이렇게 자르기가 이 본성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담배를 막 그냥 가까이 하고 뭐 수시로 끄집어내가지고 뻐끔뻐끔 피던 사람, 뭐 근심거리 있어도 담배, 즐거운 일이 있어도 담배 끄집어내던 사람이 이거 갑자기 건강에 해롭대, 이거 탁 버리면은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버리기가 뭘 하나 습관이 된 것을, 좋아했던 것을 끊기가요, 그 상처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평생 동안 절에 다녔던 분이,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저의 전도를 받고 제 집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나가던 날 우리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교회 나갈 때 내 마음이 많이 두렵더라. 저 절에서 재앙을 주지 않을까 변심했다고. 두렵더라.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가서 예배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잖아요. 그가 뭐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뭘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손이 있은들 만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은, 인간들이 그를 신이라고 섬겼을 뿐인데, 그러나 그것을 제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게 복받을 징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왔던 온갖 우상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었던 세상 것들, 의지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미련 없이 제하여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미스바로 모이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근데 모였어요. 그 다음에 보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었더니 그 블레셋이 모임인 줄 알고 또 공격을 해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한 명의 전사도도 없이 한 명의 다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얼마나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안 바빴을까요? 하는 일 없었을까요? 나름대로 뭐 중요한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무엘 선지자가 모이라 할 때 그들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들이 모여서 뭘 했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군사를 모은다고 법궤를 앞세운다고 예수 이름만 가지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세상 정부가 하는 일에 위드 코로나 그 말에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유럽은 더 이전보다 더 심하게 감염이 되고 있고 수만 명이 또다시 감염되고 있고 저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그 병원이 그냥 시체 덩어리로 그냥 코로나에 죽은 사람들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이때 우리가 방심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염병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위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었던 온갖 이방신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제하여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100% 끝이 나야 그때가 완전한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